안녕하세요. 오늘 전도학 강의 계속 지난번에 이어서 개인 전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데, 오늘 특별히 길거리 전도와 그리고 노방 전도, 뭐 같은 말인데 노방 전도입니다. 노방 전도, 횡단보도에서 최소한 뭐 2, 3분 있으니까 횡단보도에 있을 때 이렇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현장의 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도 방법인데,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 명함 전도지를 주거나 또는 티슈를 주거나 또는 만화 전도 시리즈를 주면서 전도를 하는 방법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하면서 저는 어느 교회 어느 목사입니다. 자, 이렇게 버스를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처음에 누군가가 만들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전도지를 꼭 읽어보세요라고 하면서 짧게 전합니다. 자, 이렇게 지나가는 버스를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버스가 저절로 생겨났다고 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처럼 사람도 처음에 누군가가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도지를 계속 갖고 다니면서 횡단보도에서 노방전도, 길거리에서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전도를 통해서 전도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도 그냥 복음을 전하면서 이거 전도지입니다. 예수님 믿으시라고 제가 전도지를 한 장 드리겠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예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니고 반드시 믿어야 할 필수 과목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할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말기 찬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지죠. 메시지 훈련이 중요하다. 메시지 훈련에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자, 이것은 저희 교회에서 만든 티슈인데 하나 쓰세요라고 하면서, 자, 티슈 전도지를 주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횡단보도에서 전도할 때, 자, 자연스럽게 어떤 것을 말했냐면요.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돌아가셨다고 하는지 아세요? 라고 하면서, 바로 그 대답을 전도자가 풀어줍니다. 사람이 왜 돌아가셨다고 할까요? 하면서, 본래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바로 흙으로 지어진 육체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서 된 그러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흙에서 온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기도 하고 소천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소천했다는 말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불신자가 죽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불신자가 죽는 것은 바로 자, 불신자와 성도에 죽는 것. 불신자는 사망, 죽어서 잊어먹었다 하는, 죽어서 잊혀져 버립니다. 죽어서 지옥을 하죠. 근데 성도는 뭡니까? 소천했다. 바로 하늘에서 불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꼭 여기에 설명이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라고 이렇게 전도지를 주게 됩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온 것은, 자, 다른 것을 준비한 것이 아니고 제가 이거를 준비해 왔습니다. 길거리에서 노방에서 전도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많은 종교를 접합니다. 그래서, 자, 이단들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단 중에서 제가 신천지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종교가 있죠.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제가, 자, 신천지에 대해서 주장과 신천지의 반증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천지에 대해서 뭔 말을, 한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하려면 그들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이해를 하고 반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잠시 제가 한 30분 동안, 그의 비유풀이, 선악 구분, 알고 믿고 행함, 그런 게 대해서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알고 있지만은 이것을 분명히 또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파일을 얹으라고 아주 힘들었는데 제가 파일을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신천지에 대해서 중요한 거. 자, 이렇게 길거리를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한테 대꾸를 하고 이유를 하고 하는 사람한테 아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 그들에게도 소망을 주어야 한다. 이단에게도 그들을 정죄하고 그럴 것이 아니고 반드시 소망의 말씀을 주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선악 구분에 대해서 첫 번째 선악 구분에 대해서 신천지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여기 6페이지인데 신천지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천지의 주장은 바로 이렇게 주장합니다. 말은 영의 생각을 전하는 수단이며 사람의 마음은 영이 거하는 집이다. 성령이든 악령이든 사람에게 역사할 때에는 스스로 삼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 말을 통해 활동한다. 이와 같이 영은 육을 들어 역사한다. 재림 때 예수님께서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다른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도 공중을 날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직접 외치지는 않는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들어 역사하시듯 진리의 성령 보혜사도 약속의 목자 안에 거하며 말씀을 대언하게 한다. 이렇게 어렵지만은 이렇게 주장하는데 반증을 하겠습니다. 반증을 7가지로 이거에 대해서 반증을 하면 선악 구분을 가르치는 이유는 인간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신격화를 하고 있다. 하나님, 예수, 보혜사, 천사, 구원자, 교리를 주장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고 선악 구분의 가르침은 신일 합일 교리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 육체 영생 교리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고 자, 선악 구분 교리를 통해서 육체 영생 교리를 만들기 위함이고 또한 지상 천국 교리를 만들기 위함이고 자신들만이 참 교회라고 주장하기 위함이고 결국에는 선과 악을 구분함을 통해서 정통 교회를 정죄하기 위함이다. 반드시 신천지나 걔들은 정통 교회를 뭐 한다고요? 정죄합니다. 물론 우리 정통 교회가 잘못한 것이 있죠.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에서 잘못은 없지만은 다른 면에서인데 그걸 가지고 본질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 대해서 주장하는데 이만희의 주장입니다. 이만희의 주장. 하나님은 아담 범죄 이후 수천 년간 회복의 일을 해오셨고 그 회복의 역사 가운데서 시대마다 또한 언약을 해오셨다. 그러나 그 누가 언약을 믿고 지켰던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증합니다. 자, 그에 대해서 반증하면은 모세가 배도자라면 반석에서 물을 냈고
신명기를 강해했고 신명기 1장 3절 말씀 신명기서가 바로 배도자고 즉 사탄의 시냐 하는 그러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만희 씨의 주장은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으니 이것이 모세 세계의 구원과 종말이다. 이렇게 사명을 말하지 않고 모세 세계의 구원과 종말로 이렇게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반증이 있는데 또 모세가 안수하여 세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배도자이냐 구원자이냐 관해서 배도자가 아니라면 바로 육체 영생이라고 하고 천지 창조의 책의 증거는 거짓이고 배필자가 배도했는데 자, 왜 배도자가 아니냐? 바로 신현욱과 홍정효 배필자가 배도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만희 씨는 솔로몬이 배도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배도자입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 다 배도자예요. 그렇다면 배도자의 글 솔로몬이 쓴 책이 뭐가 있습니까? 잠언, 전도서, 아가서, 시편 72편, 127편이 바로 사탄이 쓴 글입니까? 자, 참으로 심각합니다. 자, 또한 이만희가 어디에 속하는가, 선에 속하는가, 악에 속하는가, 세계 종교 관심 15페이지입니다. 신탄 369쪽이라고 써 있는데 이만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만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여기에 보면은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당신은 어디에 속하는가?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로마서 3장 12절 말씀이죠. 자, 13번입니다. 고목나무, 바위, 불상, 금송아지, 사람. 로마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 말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고, 자, 사도행전 12장 21절 말씀에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사람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믿고 알고 믿고 행함. 성경에서 나오는 것은 알고 믿고 행함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알고 믿고 행해라 하는 건데, 자, 신천지의 주장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천지의 주장은 저도 이렇게 오늘 처음 봤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 목적은 참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약속한 목자를 알기 위함이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그리고 믿고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 이렇게 신천지에서 주장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을 교묘하게 갖다가 이렇게 자기들이 붙이는 것이죠. 행해야 알고 믿고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릅니다. 성경에 그 하나님의 뜻이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 이것은 바로 살전 5장 16절에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살전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아들을 보고 거룩함이라.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 말씀했고,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에 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친다. 자,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친다. 성경은.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은 15절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죠.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는 것은 성경에 위배된 것이다. 맞죠? 행함으로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지 행함으로 절대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위대한 신학자 루터가 뭡니까? 믿음으로 된다라고 말했죠. 행함이 아니다. 이렇게 성경의 가르침은 아니다. 그렇게 또한 이렇게 앞에서 이단 신천지가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에 위배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 끗 차이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또한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가 신천지한테 많은 이단들한테 요한복음 5장 24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다. 행위에서 아니다. 자랑치 못한다.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치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율법, 종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나의 율법적 행위나 종교적 행위나 혹은 성화를 이룬 행위에 있지 않는다. 나는 누구에게나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구원이 나의 선한 행위, 율법 행위, 종교 행위에서 나왔다고 하면은 이것은 율법 행위, 종교 행위에서 나왔다고 하면은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한다. 그리고 주를 믿는 믿음이 헛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선물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이룬 것이라면 자랑할 만한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헛될 것이고 믿음도 의미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 자, 갈라디아서 2장 21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안식교에서 안식교가 이단인 것을 이렇게 증명했는데 안식교의 품성 변화. 갑자기 신천지를 말하다가 안식교가 나왔는데, 자, 안식교는 하나님의 교회가 안식교에서 많이 따왔습니다.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안식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차 구원, 믿음으로 마음의 천국을 이룸. 2차 구원, 행위로 영원한 천국을 이룸. 성령 충만하면서 채식주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품성 변화의 당위성 이렇게 말하는데 인간은 짐승이다. 그러므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변화받지 못하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다. 또한 세 번째로 구원이 믿음이 50%,
행위가 50%라고 한다면은 이단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50%만큼만 헛되이 죽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믿음이 99%고 행위가 1%라도 나는 단 1%라도 헛되이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걔들이 율법 행위, 종교적 행위, 도덕적 행위, 성화 행위를 강조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서 점점 멀어질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다원주의 구원관도 이단이다. 종교다원주의가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학생 여러분, 여기 책에서 분명히 종교다원주의는 이단입니다. 종교다원주의가 이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이단인 것을 뭐가 증명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제가 지난 시간에 계속 말한 것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오직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WCC 잘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의 행위, 믿음의 행위 세 가지를 주장하는데 구원받은 후의 행위 세 가지를 주장하는데 이단에서 첫 번째, 아무렇게나 살아도 정죄받지 않는다. 이게 무슨 파입니까? 구원파죠. 그리고 선을 행하기 위해 노력은 하나 어쩔 수 없이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다. 그러나 정죄받지는 않는다. 이게 바로 성경의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이죠. 정통교리입니다. 자, 구원받은 후에도 범죄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행위 구원이 된다. 먼저 가졌던 믿음은 의미가 없게 된다. 십자가의 속죄도 의미가 없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에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 한다면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집니다.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성경론. 성경론에 가서 제가 오늘 잠시 성경론에 가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성경론. 신천지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저도 신천지를 많이 몰랐는데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합니다.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다. 성경은 본래 봉함되었다. 신천지 주장입니다. 역사와 교훈과 예언과 실상으로 되어 있다. 구약의 예언은 예수님이 이루시고 신약의 예언은 약속의 목자가 이루었다. 약속의 목자가 누굴까요? 약속의 목자라고 합니다. 약속의 목자가 이루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 안 나왔죠? 예언은 환상계시와 실상계시가 있다. 예언은 배도 멸망과 구원의 노정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단이 주장하는 것은 이런데 성경의 내용은 크게 역사, 교훈, 예언, 실상 이 네 가지로 구분한다. 그중 예언은 장래사를 미리 말한 것으로 배도, 멸망, 구원의 노정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신약 성경의 예언은 대부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명과 지명을 빙자하여 비유로 기록되어 있다. 전부 다 비유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계시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걔들은 환상계시, 첫 번째 환상계시라고 하며 다른 하나는 환상계시를 이 땅에 이루어 나타내는 실상계시라고 주장합니다. 자, 초림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받은 계시 내용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으니 이것은 실상계시다. 약 2000년 전도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아 기록한 요한계시록은 환상계시다.
그러나 그 성취태가 되면 환상계시는 문자 그대로가 아닌 실상으로 이루어진다. 그때는 사도 요한의 입장으로는 약속한 한 목자가 또 나오죠. 한 목자가 열린 책에 기록된 말씀과 실체로 천사로부터 먼저 보고 듣고 우리에게 전해준다. 이것이 실상 계시다. 근데 걔들이 우리는 성경만이 계시로 믿고 있는데 환상 계시와 이상한 거죠. 실상 계시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걔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참 성경 말씀이 6천여 년 만에 처음으로 열려 공개되는 것과 이렇게 자기에게만 열려 있다고 말하죠. 근데 여기서 반증합니다. 반증. 자, 반증을 합니다. 반증을 우리가 다른 것 앞에 건 다 필요 없어요. 반증만 알아야 돼. 반증만. 자, 신천지가 요즘에 막 신문을 돌리고 난리를 치잖아요. 지금 또 그렇습니다. 성경은 비유로 된 것이 아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은 율법과 교훈과 신비와 비유와 약속과 여기서 말하기를 바로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으로 되어 있다. 이게 아주 키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반증입니다. 성경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되어 있다. 성경은 봉함된 것이 아니라 열린 책이다. 신천지에서 다 봉해졌다고 하죠. 열린 책입니다. 계시란 열어 보여주는 것이다. 계시란 말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은 율법과 역사와 시가, 예언이 됐고, 신약은 복음서, 역사, 서신, 예언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실상계시란 것은 없다. 실상계시라는 말이 없습니다. 신약의 예언은 약속의 목자가 이룬 것이 아니라, 자, 반증합니다. 신약의 예언은 약속의 목자가 이루신 것이 아니고, 누가 예언을 이루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도 강의에서 이거 하는 거죠. 신약의 예언이 약속의 목자 이만희가 이룬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바로 예수님의 계시이며 예수님이 주인공이며 예언을 이루신 것이다.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의 백마, 예수님의 이름, 어린 양, 혼인잔치,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예언이 구약시대에 이루어진 경우는 바로 아브라함의 예언이 바로 400년 후에 성취되었고 예루살렘이 회복되었고 70년 만에 성취되었습니다.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예언, 이사야서 65장 17절, 25절, 이사야서 66장 22절, 바로 이사야 11장 6절로 10절,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 성취, 다시 오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예언이 모두 재림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바로 예루살렘 멸망, 계시록은 지금 장차 될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환상계시와 실상계시는 바로 성경적이 아니다. 그리고 노정교리는 바로 엉터리 교리다. 당신 엉터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비유풀이에 대해서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비유풀이입니다. 자, 신천지의 주장, 비유풀이. 자,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하기에 제가 설명합니다. 자, 비유풀이 신천지의 주장이 뭘로 하냐면은, 천국 비밀, 예언이 바로 암호로 봉함되었다. 암호로 봉함되었다. 이렇게, 걔들은 이걸 성경을 묘하게 갖다 씁니다. 이사야서 29장 10절,
뭐 눈을 감기게 했다는 말인데 이사야서 29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또한 비유는 정한 때에 풀린다. 신천지 이만희가 정해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유를 알지, 이건 더 지독합니다. 신전유장. 비유를 모르면 이건 지독해요. 구원이 없다. 와, 이러고 어떻게 이게 나와? 구원이 없다. 그리고 예언은 반드시 실상으로 나타난다.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며 신약은 바로 마니에 대한 예언이다. 마니. 신약은 누구에 대한 예언이다? 구약은 인정했어요.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며 신약은 마니 미스터리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해를 했는데 주장합니다. 그래서 또한 천지창조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심령이 하나님의 뜻으로 창조받지 못한 사람들은 문자에 매여 자기 생각대로 알려고 하기 때문에 비유된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한테 눈을 감겼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반증합니다. 반증. 자, 이사야서 29장 10절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사야서 29장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0절 말씀은 자,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여 너희의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이렇게 우리의 눈을, 성경을 깨닫는 눈을 이렇게 덮어버렸다 하는 것인데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나를 가르치니 헛되이 경배한도다. 이렇게 맹인이 된 이유,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깨달아야 하고 성경을 배워야 하는 그런 입장이 놓여있지. 다 똑같죠. 그래서 이 이사야서 29장 10절로 13절 말씀이 성경이 봉해졌느냐, 사람의 눈이 소경이냐, 암호가 아니다. 읽기만 해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읽어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믿으라, 풀어라 하는 말 중 어느 것이 더 많습니까? 자, 성경에 이거 비유니까 비유를 풀어봐라 하는 그런 말을 많을까요? 믿으라는 말이 많을까요? 당연히 믿으라는 말이 많죠. 비유를 풀어라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성경은 율법을 지켜야, 도덕을 지켜야, 비유를 풀어야, 복음을 믿어야,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모두 가르치고 바로 마가복음 4장 33절에 34절 말씀에 암호가 아니다. 암호 해독하는 책입니까 성경이? 그래서 유재열과 오평호가 어떻게 봉했나 전하지 못한 것이라면 봉해진 것이 아니다. 유재열이 오평호가 영계에 올라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어떻게 봉한다는 말입니까? 이 유재열이라는 사람을 다 들어봤죠? 유재열 계보가 김성도 유재열이가 전해준 것이 바로 이만희한테 전해준 것입니다. 근데 유재열을 쭉 올라가면은 위에 박태선도 있고 문선명도 있고 다 따온 거예요. 김성도 유재열 배도자 장막성전 유재열 1969년 11월 30일 종말설 불발되었고 1971년 9월 7일 사기 혐의로 피소됐고 1975년 9월 6일 날 구속됐고 동아일보에 7일 사자 유재열, 김창도, 백만봉, 정창래, 신광일, 김영애, 신종환 7일 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만희가 구원자 보호회사라고 주장하는데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성전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비유풀이의 허구성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비유풀이의 허구성. 그래서 우리가 비유풀이에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비유풀이의 허구성. 에레미야 31장 27절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고
이만희는 뿌리는 자, 나무 가지. 응? 가지인가? 무엇인가? 이만희가 뿌리는 자? 이만희가 뿌리는 자입니까? 자, 이만희가 예수시대 포도나무, 이만희 시대 감람나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신 예수님 주장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신 예수님 하나님 이사야서 19장 1절에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주 엉터리입니다. 이사야서 19장 1절입니다. 1절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한다. 애굽 사람에 임한다. 그래서 애굽 사람 이렇게 했어요. 애들은 애굽을 사람이라 하고 사람을 예수라고 하고 그래서 사람을 예수라고 풀이한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왜 믿을까? 응? 이사야서 19장 1절에 의해서 그러니까 걔들은 개역 한글만 쓰는 거죠. 거기 그렇게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이거 반증합니다. 성경에 사람을 예수라고 풀이해보자. 그러면 아담이 예수라면 예수님은 범죄자이다. 창세기 6장 2에서 사람의 죄악, 사람의 계명, 마가복음 7장 7절에 사람의 계명, 말은 예수의 계명, 말씀이 된다. 사람의 계명, 사람의 말이 예수님의 말이 된다. 예수님은 범죄자이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사야서 19장 1절에 풀이해서 예수님은 범죄자입니다. 구원자가 아니고 예수님에게 예수 구원자를 보낼 수가 없다. 어떻게 예수님에게 예수를 보내줘요? 이사야서 19장 20절 본문은 애굽에 대한 예언이나 본문은 애굽에 대한 예언일 따름입니다. 애굽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엉터리로 풀이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예언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경고를 받는 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 이사야 31장 3절 이집트 사람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며 이집트 사람을 여기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사야서 19장 1절에 애굽을 사람으로 사람을 예수로 이렇게 표현해 비유로 풀이했어요. 이게 비유풀이 엉터리인데 자 그래서 이집트 사람은 결국에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며 그들의 말도 한낱 짐승에 불과할 뿐 영은 아니다. 응?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애굽 사람이 사람이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입니까? 이런 비유풀이는 엉망이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이게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보호의 사에 대해서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에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 안상홍 집단은 왜 안식일 문제를 먼저 가르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들 주장이 무엇인가를 알 때 이러한 상담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러한 상담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이단에 대해서 아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단에 정말로 잡혀간 사람들 우리가 굿뉴스 복음을 이렇게 우리가 주어서 오직 예수 아까 말한 것처럼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 이만희가 아니다라는 말을 우리가 깊이 상기시키고 이 시간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